창세기 22장.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으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2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2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1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2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밀카 역시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았다 하니 그의 첫아들은 후스요 그의 아우인 부스와 아람의 아비인 크무엘과 케셋과 하소와 필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부두엘은 리브카를 낳았더라. 밀카가 이 8사람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았더라. 또 나홀의 첩의 이름은 르우마인데 그녀가 또한 테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카를 낳았더라.
하루 한 장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창세기 22장 6절. 참 비장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일생일대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속하게도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처음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이스마엘도 떠나보냈었습니다. 조카 롯도 없습니다. 피부치라고는 이삭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바치랍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간혹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칼데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왔던 그였습니다. 이제야 말년에 좀 편안해지려나 했더니 이번의 시험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역대급 시련입니다. 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방탕하고 타락해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까지 다 버리고 살았는데 이게 순종하고 헌신한 성도가 받아야 할 마지막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이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산에 이르자 함께 온 청년들에게 기다리라 하고 둘이서만 산을 오릅니다. 그의 손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속하게도 이삭의 어깨에는 그를 태울 장작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삭 최대의 위기입니다. 장작을 지고 산에 오르는 이삭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그리스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가 통과한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이번의 믿음은 그 전보다 더욱 굳건했습니다. 바로 이삭이 약속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확신을 갖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 대신 청지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도 했습니다.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니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약속을 어렴풋이 믿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이삭이 다른 아들이 아닌 바로 이삭이 약속의 상속자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 칼을 듭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죽기 직전 막아주셨지만 적어도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삭이 죽고 부활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표를 만드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행함으로써 그의 굳건한 믿음을 입증했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순양까지 마련하셨으니 모든 것은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선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묵상에 추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현대 인권 운운하지 않더라도 고대 사회에서도 허용되기 힘든 일이지요.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이방신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겪었던 번민은 사실 하나님 자신께서 겪으셨던 것입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에게는 시험만 하시고 실제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계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순양도 따로 준비해 놓으셨겠지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큰 번민을 하셨는지 잘 압니다. 그 번민을 아버지께서는 안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느낀 고통 이상으로 훨씬 큰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믿음을 요구하는 모습이었겠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인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다는 암묵적 계시였습니다. 아마도 하늘에 올라가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녀를 바치라는 요구를 하실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내가 자녀를 헌신시킬 수는 없는 노릇. 결국 자녀 스스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명령일 겁니다. 물론 나 자신이 먼저 산 제물로 헌신을 해야겠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아무튼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다짐하신 말씀이며 스스로 실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한없이 감사하며 한없이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